자,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어떤 이가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중요한 문제는 이제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에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복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율법 하면은 우선 그 율법이란 말 자체, 어감 자체가 사실은 부담스럽고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 신자들이라도 율법 하게 되면은 율법이 뭘까 거의 대부분 다 머릿속에 이렇게 물음표를 넣고 있단 말이에요. 또 막상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목회자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자, 우선 율법이란 무엇이냐? 우선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원어적 의미는 뭐냐? 법, 지침, 교훈, 규정, 규범. 딱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용어를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더 이해가 쉬우니까 법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이다. 아니면은 뭐 지침, 교훈, 규정, 아니면 규범.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럼 율법을 우리가 얘기할 때 좀 더 이걸 세분화해야 되겠죠. 1차적으로 율법은 뭡니까?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이 사실은 율법이에요. 만약에 그거보다 훨씬 더 좁게 만약에 의미를 찾으면 십계명. 그러나 완전히 그 율법을 확대시키면 뭡니까? 성경 전체가 율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니 어떻게 신약 성경이 율법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원어 의미가 뭡니까? 율법이란 말은 법이야. 규범, 규칙, 교훈.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뭡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뭐예요? 우리 신자들에게 규범이고 원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면은 우선 딱딱한 굉장히 그 말 그대로 진짜 율법주의라는 말이 그 듣는 그 순간부터 엄청나게 중압감으로 막 종교적인 중압감으로 확 다가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어떤 이가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자,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 율법은 뭡니까?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은 율법을 배격하면 안 돼요. 율법을 배격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무율법주의자라 그러죠. 우리 신약시대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야.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자유한 사람이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하고는 우리는 상관이 없어. 해가지고 완전히 율법을 이제는 폐기 처분해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더 심지어는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 우리는 신약 성경만 읽으면 된다.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만 믿으면 됐지. 구약 성경이 우리 신약 교회에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율법주의라는 말을 너무나 어때요? 남용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쓰면 괜찮은데 그 율법주의라는 말이 뭔지를 모르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말을 그냥 함부로 쓰게 되면은 굉장히 신앙에 큰 해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체로 율법주의라는 말을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성향의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이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자기 자신이 매이는 것을 율법주의, 또 그렇게 혹 가르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십계명에서 뭐 어떤 계명을 꼭 지켜야 된다. 아니면 뭐 주일을 잘 성수해야 된다. 아니면 11조를 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강조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 지금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율법주의라는 말 자체도 물론 문제가 많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느냐, 그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뭐야? 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선하다, 좋다 이거예요. 우리 율법이 어때요? 우리 신자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어때요? 우리가 율법을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어떠한 율법이냐 하면은 의식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도덕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법. 그래서 우리가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의로운 자를 위하여 새겨진 것이 아니라 오직 법을 어기는 자와, 그렇죠. 법을 어기는 자와. 그러면서 뭐요? 순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않는 자, 속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와 남성 동성애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가 지적하는 여러 죄악들이 있죠. 이게 다 뭡니까? 도덕적 율법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상 율법은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하나는 의식적인 율법과 하나는 뭐예요? 도덕적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율법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구약 시대의 제사적 그림자, 즉 의식적 율법을 그들은 뭐요? 그것이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지만 율법이 도덕적 의미, 즉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도덕적인 의미에 대해서까지 어때요? 몽땅 그냥 다 폐기 처분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율법주의자들은 간음해도 괜찮아, 회개하면 되지, 도적질해도 괜찮아,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는데 난 이제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어떠한 죄를 져도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졌고 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아간다. 이게 바로 무율법주의. 사실 우리 시대 보편적인 보험주의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사실 무율법주의자예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전부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직 자신들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오직 이 두 가지만 좋아하지, 너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마땅히 거룩하고 경건해야 될 그 어때요? 성도의 바른 그 길을 가는 것은 뭐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무율법주의자예요. 그들이 무율법주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아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실천적으로 탁월한 어때요? 무율법주의자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여러 가지를 지금 제기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즉 뭐야? 율법의 도덕적인 의미를 우리의 경건과 거룩에 잘 사용한다면 뭐야? 그 율법은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율법은 세 가지의 용도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잘 핵심적으로 알고 있어야 앞으로 율법에 대해서, 또 율법을 가르치거나 율법에 대한 것들 인식 자체가 올바른 복음적인 인식이 돼요. 자, 율법의 세 가지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우선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의 갈라디아의 강의에서 그 율법의 목적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율법은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올바로 지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이제 후대에
그 루터교 교리를 확장할 때, 그 루터교 교리 일치 신조를 확장할 때 그 6장에 뭐라고 정확하게 이제 루터교단이 정했냐면은 율법은 첫 번째 용도는 뭐냐?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는 거. 두 번째 용도는 뭡니까?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신자들의 신앙 지도. 그러니까 루터교단은 이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정확하게 어때요? 그들의 일치 신조에 딱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칼빈주의를 좀 보겠습니다. 칼빈은 더 정확하게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딱 규정했어요. 훨씬 루터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이십니다. 첫째는 율법은 뭐냐? 첫 번째 기능이에요. 형벌적 기능. 형벌적.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인들이 그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어때요?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용도예요. 율법은.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세요. 자, 율법의 가장 핵심은 이제 십계명이에요. 자, 그 10가지의 계명은 뭐예요? 죄인들로 하여금 내가 그 계명을 불순종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10가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첫 번째 용도는 죄인들이었대요. 그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너희가 이 율법을 불순종하면 너는 반드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제로 딱 율법을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칼빈은 두 번째를 뭐라고 했냐면 율법의 용도는 악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즉 악인들이 짓는 죄를 통제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록 설령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지 않아도 이 율법에 대한 올바른,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두려움과 이 율법에 대한 경고를 그래도 인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이 억제가 되는 거예요. 억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서구 세계를 보세요. 이 서구 세계는 오랜 동안 기독교의 그 영향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회 영역이 어때요? 기독교적인, 즉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기독교적인 그런 의식이 어때요? 다 스며들어 있어요. 다 스며들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안 나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뭐 구원받지 않고 평생 성경 읽어보지 않아도 그 사회가 어때요? 오랜 동안 기독교의 역사에 깊이 있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어때요? 기독교적인 어때요? 그러한 정서, 기독교적인 그러한 생각과 마음, 정신, 의식, 제도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어때요?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서구가 이제 19세기를 지나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급속하게 기독교의 영향력이 이탈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독교 자체가 쇠퇴하니까 어떻게 돼요? 서구 사람들이 어때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막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 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예를 들면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서구사에서는 그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도 그거는 아주 흉악한 죄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의 영향이 쇠퇴하고 나니까 이제는 동성애가 일반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그렇게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이게 더 심하게 나가면 어때요? 이제 교회가 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교회에서 그렇게 만약에 떠들어대면은 신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설령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다 거듭난 건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해서.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를 어쨌든 지속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계명의 설교를 듣고 교리를 배우면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설령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을지라도 그 사람은 어때요? 이 9절에 10절에 이러한 죄악들을 어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멀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멀리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안 가르치고
율법은 이제 폐기 처분해야 돼. 율법주의 하면은 고리타분한 거야. 만약에 이딴 식으로 나가게 되면, 지금 우리 시대 복음주의 교회들이 하는 식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자들이, 내가 볼 때는 거듭난 사람도 이런 죄를 져요. 안 질 것 같습니까? 짓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어때요? 그 죄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와 다른 종교지만 이슬람의 그 샤리아법을 봐요. 이슬람의 샤리아법을 보면은 굉장히 엄격해, 무섭잖아요. 지금도 이 사우디나 이런 데서는 도적질하면은 진짜 손발을 잘라버리고, 아주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고, 걔들의 그 율법대로 지금도 엄격하게 시행한다. 무섭게 시행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슬람 사회, 만약에 이슬람의 그 샤리아법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 사회가 통제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여자건 남자건. 손발이 잘려질 사람도 수도 없이 많고. 그러니까 만약에 구약의 그 율법 조항을 그런 의식 도적질한 자, 아비를 욕하고 주의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런 자들에게 행했던 그러한 법을 만약에 지금 하면은 교회 안에도 맞아 죽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죄악을 어떻게 합니까? 통제하고 억제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사회의 법이 엄격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사회가 통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법을 엄격하게 해도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보다 근본적인 뭐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어때요? 그 스스로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통제. 이게 가장 효과적인 통제예요. 외부에서 하는 통제는 어때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자기 스스로 통제하면, 즉 하나님의 율법 계명으로 자기를 통제하면 뭐예요? 가장 좋은 통제란 말이에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건 하나님 말씀에, 이건 계명에 어긋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벌받아. 이건 죄야. 이런 마음이, 이런 것들이 그 영혼 속에 깊이 그 마음 속에 새겨지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안 짓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용도는 뭡니까? 칼빈은 세 번째 용도를 뭐라고 했냐면 바로 신자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규범의 원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져서 나는 이제 은혜 받은 자입니다. 구원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은 거듭나고 중생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그냥 막 살아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저 막연히 추상적으로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추상적인 거 말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거, 주의를 잘 성수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살인하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도적질하지 않는 거, 내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않는 거. 바로 이게 뭐야? 우리 신자들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경건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죄를 씻음 받았어요. 그러니 마땅히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 규범, 훈계, 교훈,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에도 율법은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정말 거듭나고 중생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율법주의니 우리를 억압한다는 둥, 자유를 속박한다는 둥, 그런 헛소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치고 거듭난 사람은 사실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도 그랬죠.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 또 나를 사랑하면 어때요? 계명을 지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성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입니까? 감성의 종교죠. 정서의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저 마음이 포근하고 위로받고 상처받은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포근하고 따뜻하고 오직 이것만 교회에서 원할 뿐이지, 너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종해라, 너 계명을 지켜라, 너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하면 벌써 대본에 싫어해요. 율법주의,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다 그러지. 사랑이 없다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만 하나님에게서 얻으려고 하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애초부터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 가득해봐야 그런 기독교나 그런 신앙은 뭐예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고 진리를 이 세상에 나타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뭐예요?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말했죠. 그러나 어떤 이가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올바르게 그렇습니다. 물론 율법주의도 있어요. 영적 학대도 있단 말이에요. 불필요한 사실 교회 안에서 영적 학대가 많기는 해요. 잘못된 불필요한,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도 않고 임의로 인간의 양심과 마음을 자꾸 억압하고 죄책감을 주고 그런 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영적 학대란 말이에요. 그 영적 학대라고요. 헌금을 강요한다든가 아니면은 제대로 신앙적으로 잘 말씀을 가리키고 신앙적으로 잘 돌보지 못하면서 그들에게 그저 억지 헌신, 그저 억지 충성, 그저 위선적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올바르게,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래서 여기서 올바르게란 말이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인식을 한 거예요. 즉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 정말 큰 해가 되는 걸 아니까, 그래서 올바르게 하라는 말을 그래서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율법을 사용하면이라고 하지 않고 올바르게, 즉 올바르게 사용하란 말이에요. 올바르게. 그러니까 목회자는 우리 신자들을 양육할 때, 영적으로 잘 목양할 때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하도록 해야 돼요. 계명을 순종하는 게 행위신앙이 아니에요. 참으로 믿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마땅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인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진정 십자가의 사랑 알지 못하는 사람이 뭐 조금만 계명을 얘기하면 율법주의 이딴 식으로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특별히 구약의 율법에 있는 이 도덕적 계명을 어때요? 잘 순종하도록 힘써야 돼요. 그게 우리 신자들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타락하고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구별된 자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대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구별됩니까? 교회에서 미친 방언을 하거나 요란하게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일렉 기타 치고 CCM 한다면서 두 손 들고 춤을 추고 지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온갖 그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인 하면 딱 드러나는 거 아주 그 묘한 것, 그리스도인들의 그 특유의 언어,
언어 있잖아. 아주 그 용어, 언어 이런 것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 드러낼 뿐이지 신자가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세상에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위선자들, 속으로는 콩 까는 녀석들, 나하고 똑같으면서 겉으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저렇게 거룩한 척. 일주일 내내 같이 술 처먹고 같이 놀고 먹고 실컷 같이 떠들다가 난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얼마나 웃겨요. 그 사이코지 그게 정상적인 사람. 그 정신병자지.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저거 완전히 저 정신병자네 저거. 아니 한 주간 내내 나하고 같이 쳐놀다가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가서 성가대 해야 돼. 특히 청년들. 같은 청년들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 이 성가대 하는 청년들 보면 난 아주 참 답답해요. 신앙생활도 개떡같이 하고 주일 성수도 잘 안 하고 한 주간 내내 술 먹고 담배 피고 춤추러 다니고 특히 여자 청년들도 그리고 주일날에는 깨끗하게 순백에 하얀 성가복 입고 아주 고상한 척하면서 그냥 성가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어요. 교회 안에서 성가대 같은 거 두면 안 돼요. 성가대 같은 거 그 우리가 볼 때야 성가대가 아름답게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가대 보면은 여러분 그 이단 봐요. 이단 사이비 집단은 항상 뭐예요? 보면은 뭔가 딱 군대처럼 뭔가 이렇게 딱 각이 잡히잖아요. 사이비들은 이단들은 그 특색이 있어. 하여튼 결집력이 좋아. 바퀴벌레처럼 결집력이 좋아. 근데 나는 일반 교회도 이제는 이질적이에요. 이제는 이질적이라고. 일반 교회도 성가대 이렇게 앉아서 가운 앉아있고 보면은 솔직한 얘기로 진짜 사이비 이단 집단으로 보여. 난 그렇게 보여 내 눈에. 응? 그 성가대 뭐하러 갖두는지 이해도 안 가고 전혀 성경적 근거도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은 표면적인 그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스티커 붙이고 그런 그리스도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라고 하는 그 변태적인 문화를 드러내는 것으로 기독교를 드러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세상은 무시해버려. 세상이 정말 기독교에서도 눈을 뜨게 하려면은 자기 즉 타락하고 부패한 자기들과는 성도들이 다르구나.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왜 나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관,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삶. 나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나하고는 같은 사람인데 분명히 같은 사람은 사람이지만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에 비하면 짐승 같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존귀한 사람일까? 어떻게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의 차별이지. 예배당 크게 줘놓고 십자가 크게 걸어놓고 때만 되면 경기장에 수천 명 수만 모여 쳐갖고 그냥 주여 삼창이나 하고 길거리에 그게 무슨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좀 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절을 보면 알겠지만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교하겠지만은 그리스 로마 시대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아주 썩은 곳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못지않게 굉장히 부패하고 썩은 곳이에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 시대 문화 풍습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은 아주 구역질 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곳에서 너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경건하게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처신을 해야 되겠느냐? 살아야 되겠느냐? 지금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 당시 로마 시대 문화가 뭐예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법을 어기고 어머니를 죽이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남동 동성애자. 그 당시 로마 군대는 동성애를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괴하고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
그 당시는 이러한 죄악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시대란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해요. 어쩔 수 없이 섞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겐 뭐예요? 성도들에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제 옛 죄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나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내 시대의 그 보편적인 문화와 죄악에 나는 섞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단호한 이게 바로 믿음이고 거룩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의 용도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율법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율법을 떠드는 걸 인간들 보면은 그건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가르치란 말이에요. 가르쳐야 된다고. 가르치고 맨날 설교도 그렇고 헛소리 하지 말고 쓰잘데없는 감성적인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산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무엇보다도 율법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율법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러면 자 보세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돼요. 자, 율법을 보세요. 율법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의로워요. 거룩해요. 정결해요. 즉 하나님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고 정결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그 율법을 통해서 그대로 볼 수 있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왜 이렇게 율법은 딱딱하다 무섭다 이런 것만 보지 그 율법이 얼마나 어때요? 거룩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율법 자체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며 영적.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도 거룩하고 라고 했단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정말 여기서 자, 이 선하다는 말이 맞아요.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마치 구약시대 아주 악한 사람들처럼 사실 율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겠지. 왜? 자기가 율법을 불순종했으니까. 그로 인해서 형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은 율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더 기쁘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약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뭡니까? 길을 알려주는 노선표란 말이에요. 노선표.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길로 가라라. 너희들은 천국에 가는 이 길로 가라. 이게 다른 길로 가지 말아라. 다른 길은 뭐야? 다 멸망의 길이다. 이게 사망의 길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정해준 이 길로 가면은 된다. 이게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시하는 게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그 모든 걸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뭐예요? 시편 1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완전하다 그랬어요. 완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 말씀도 완전한 거란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이런 완전한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과 이 시대의 그 더럽고 타락한 문화와 세계관과 철학과 그런 풍습에서 살아가는 것과 어느 쪽 삶이 더 좋은 삶이겠어요? 한번 생각해요. 어느 쪽 삶이?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징승처럼 아주 퇴폐적이고 향락적이고 더럽고 음란하고 악하고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대한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환상을 갖고 있는데 실제 그 역사를 보면은 아주 어쩌면 저렇게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 저렇게
짐승처럼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시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인간은 어때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타락하고 더럽고 짐승이란 말이에요. 악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곳에서 유일하게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셨을 때 우리는 뭐예요? 그러한 세상에 그 저주와 형벌을 받을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뭐예요? 건짐을 받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오늘 1장에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은 11절에 보세요.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른 것이니 이 복음이 내게 맡겨졌다. 바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율법, 의로움, 거룩함, 경건함, 죄와 악에서 온전히 순전히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영광스러움을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겼다.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이 시대 교회가 보세요.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개판인가. 안 그래요? 지금 우리 시대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 이 목회자도 똑같아요. 이건 디모데서는 목회자가 봐야 될, 일단 1차적으로 목회자가 봐야 될 거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딱 규범이 없어요. 그냥 지 멋대로야. 교회도 지 멋대로 목회하고 설교도 지 멋대로 하고 교육도 지 멋대로 하고 그러니 신자들도 지 멋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 멋대로 가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그냥 교회가 마치 유빙처럼 저 바닷속의 빙산처럼 이리저리 떠도는 거예요. 떠도는 거. 그러다 다 녹아서 나중에는 없어지겠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 시대 복음주의 교회를 본받으면 안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 신자들도 엄밀히 얘기해서 신자가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자기의 종교적인 쾌락을 누리는 거예요. 쾌락. 여러분 종교도 쾌락의 하나의 종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종교도 쾌락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왜 종교를 추구하겠어요?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술이나 음란한 것만 쾌락이라고 생각하지만 종교도 쾌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쾌락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주의 교회란 말이에요. 신복음주의 교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명심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공포나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더 알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이 더럽고 악한 곳에서 건져서 나를 깨끗이 씻어준 주님,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율법의 계명을 내 경건과 거룩의 기준으로 삼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선민교회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선하고 존귀한 것인지를 알고 이제부터 율법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그 영광스러운 그 말씀을 저희가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참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얼마나 많은 죄악된 곳에 쓰고 얼마나 참 미련하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오히려 그릇되게 하는지 주여 우리가 이 세대의 교회를 닮지 않게 하시고 오직 철저하게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앙과 청교도들의 그 거룩한 신앙의 유산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말씀에 바로 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